네, 우리 오늘 로마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로마서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문제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있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뭐 왜 이렇게 중요하길래 지금 성경에서 이렇게 길게 다루는가? 지금 이제 두 장에 걸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스라엘 이 문제, 지금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지금까지 완악하게 행동하는 일들이 어떤 중요한 문제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어떤 문제가 제기되냐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버리셨는가 하는 그런 신학적인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가 되고, 또 이제 이게 우리한테도 중요하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버리시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도 약속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앞에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정작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었다가 지금 이제 약간 이렇게 멀어지는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 버리시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이 문제가 이제 우리한테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 로마서 이제 이 9장에서 11장까지 다루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우리가 반드시 이해하고 알아야 될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 의문에 대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는 이제 9장에서는 어떻게 얘기했어요?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라도 혈통적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한 적이 없으시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항상 그분이 선택하셨고 그분이 주권적으로 선택한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해도, 역사적으로 혈통적인 이스라엘 민족이라 해도 다 구원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고 그들 중에 몇몇을 선택하셔서 구원하신 거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이제 엄밀히 말하면은 어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로 부른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분의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또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이 11장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도 또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심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그 이스라엘도 지금도 대다수가 거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를 거부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그들 중에도 여전히 선택하셔서 구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들었어요. 사도 바울 자신도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유대인이지만 지금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 않냐. 그리고 또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엘리야 때 보면은 이스라엘 대다수가 배교했지만 하나님은 그들 중에서도 7천 명을 남겨두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이 아무리 완악하게 행동하고 그들이 아무리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났어도 하나님은 그들 중에 남은 자를 두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이 남은 자라는 거는 이 이사야서에서 보면은 그 이스라엘 대다수가 배교하고 이스라엘 대다수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나마 그 남은 사람 몇 명을 주님께서 보존하신다, 그리고 택하셔서 구원하신다 할 때 쓰는 그 남은 자라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도 어때요? 지금도 그 유대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믿지 않는 것처럼, 대다수가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두셔서 그들 중에 몇 명을 택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구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반면에 이 사도 바울은 지난주 말씀에서 이 이스라엘의 배교가 얼마나 끔찍한 문제인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11장 7절에서 10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중요한 문제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다,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문제가 얼마나 끔찍한 현상인가 했을 때 아주 바울이 여기에 통탄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처음 거부했을 때 그때 또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거부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완전히 완악해져서 아주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사람과 같이 지금 아주 어리석게 행동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어리석냐는 거예요. 그들 자신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 뭐 선민이라고 그들 자신을 지금까지도 여기고 있지만, 그리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자기들 민족, 자기들 나라를 회복시켜 줄 것을 소망하고 있지만, 실상은 어때요? 실상은 그리스도를 완악하게 거부하면서 지금까지도 하나님께 대적하고 지금까지도 하나님과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눈이 막히고 눈이 어둡고 귀가 막히고 정말 그 지각이 어두워져서 아주 어리석은 자가 되었구나. 바울은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시편 69편 말씀을 인용했어요.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시편 69편은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다시피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시편이에요. 근데 그 마지막에 그 원수들, 그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보복해 달라고, 그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부분이 인용하는 지금 이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을 압제했던 그 많은 적들, 그리고 이제 이웃 나라들을 향해서 이 시편을 통해 기도했을 거예요. 지금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저 민족들, 저 원수들, 지금 우리를 압제하고 우리를 박해하면서 잔치를 벌이고 있지만 하나님, 그들이 저 잔치로 말미암아서 망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사용했던 이 시편 구절인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시편의 원수들,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 원수들이 바로 너희 유대인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이 잔치 밥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은혜로 받지 않고 도리어 그들의 자랑과 자기 의로 삼고,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원수로 지금까지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아주 무서운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도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원수로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사람의 죄, 우리 죄인의 죄가 깊다라는 거죠. 그 은혜를 받았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도 은혜를 은혜로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은혜로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은 나를 선택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로 오히려 더 겸손해지고 더 그 은혜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교만해져서 자기 의를 세우고 또 이 교만으로 자기 삶을 영위하는 거, 이렇게 살아가기 쉬운 게 이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거를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를 향해서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때 복음에 감격하다가 이내 냉랭해지고 주님을 떠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까? 한두 명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때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헌신하다가 그 한때의 신앙으로 남기고 나중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냉랭해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생각해 볼 때 이 믿는다라는 거는 그냥 한순간 열심을 가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믿는다라는 거는 내가 끝까지 믿는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게, 젊었을 때 지금 한창 때 신앙을 가지고 그 함부로 자만하지 말자고 했어요. 정말 우리가 존경해야 될 분들은 정말 끝까지 연세 드시고 정말 인생의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신 분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누리는 최대의 복인 거예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믿는 자로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소망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방심하지 말고, 지금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다고 방심하지 말고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자가 될 것을 소망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항상 믿음에서 자라가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믿음은 항상 퇴보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주하는 이 세상의 모든 이 사조는 복음과 반대돼요. 근데 이제 믿음이 성장해서 이런 것들을 가볍게 여기고 이런 것들을 지나칠 수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고 지식의 수준도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계속 그 세상의 얘기를 듣다가, 그 세속적인 가치관에 계속해서 얘기를 듣다가 금세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흔들리고 싶으신 분들은 그 동창 모임 한 번만 가면 흔들려요. 그 동창 모임 가서 그 동창들이 자랑하는 거 한번 듣고 동창들이 살아가는 얘기 한번 들으면 금세, 아무리 신실한 사람도 흔들려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나도 저 사람들처럼 좀 그런 거 추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유혹에 쉽게 흔들리죠. 우리는 듣는 거에 따라서, 우리는 듣고 우리가 마주치는 환경에 따라서 자꾸 생각을 바꾸는 사람들이에요. 또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렇게 한 번 들은 거 가지고 그렇게 쉽게 설득당하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쉽게 마음을 바꾸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자신을 알고 좀 내가 이거 위험하다, 좀 내가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에 나를 신뢰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도록 교회를 주셨다고 했어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지속적으로 배우고 또 반복해서 배울 뿐만 아니에요. 이 깊이도 더해져서 정말 성경 66권에서 말하는 이 복음의 진리들을 낱낱이 이해하고 배워나갈 때 우리 믿음이 자라고, 그래서 이 어느 정도 이제 순간이 되면 어떤 유혹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쉽게 그냥 저버릴 수 있는 그런 정도로 믿음이 성장해가고 자라가야 돼요. 뿐만 아니죠. 믿음으로 복음의 가치관에 따라서 권면해 줄 수 있는 사람 두세 사람이 있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두 사람도 좀 부족할 것 같다 했죠. 적어도 세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좀 유혹받을 때, 내가 좀 흔들릴 때,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실수할 수 있잖아요. 우리 실수가 많잖아요. 그랬을 때 믿음으로 권면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 좀 와서 나에게 권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도록 우리가 힘써,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가 끝까지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로 살아갈 때 소망할 수 있는 바가 뭐냐면, 우리가 끝까지 같이 믿음 생활하는 거, 끝까지 믿는 자로 남는 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제 다시 보게 되면은, 이제 오늘 본문도 지난 시간에서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이 이 배교한 문제가 얼마나 비참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하면서 얘기해 줬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계속 이렇게 비참한 상태, 이렇게 처참한 상태로 계속 있을 것인가, 이러한 질문을 이제 또 다루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도, 지금 배교하고 있고 완악하게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는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긍휼을 베푸실 거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죠.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럴 수 없느니라.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뭐냐니까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들이 지금 믿지 않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완전히 그럼 망한 거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끝이다 생각할 정도로 망한 거냐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넘어지는 것은 잠시 잠깐 넘어지는 거고 한 가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고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기를 어떻게 얘기해요? 내가 이방인이 너에게 말하는데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고 얘기하죠. 근데 이제 14절에서 또 어떻게 얘기해요? 이를 통해서 내 고륙,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서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고 싶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넘어졌어요. 믿지 않아서 넘어졌어요. 그런데 그게 완전히 망한 상태가 아니라 지금 이제 그들이 넘어지고 실패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우리들에게까지 와서 복음이 전 세계에 퍼졌는데 지금 이제 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이방인들의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그걸 시기해서 자신들의 지금 어리석은 상황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라고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정체성이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자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마음 한켠에 또 원하는 게 뭐냐면 내가 열심히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구원을 받으면 내 친척, 내 고륙들이 내 주변 사람들 유대인들이 그들을 보고 시기가 나서 그들도 그리스도를 향해 돌아오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유대인들이 우리를 향해서 시기하고 뭐냐니까 부러워한다는 거야. 부러워할 수 있는 요인들이 우리에게 많다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 자신을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의 소망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주리라는 그 소망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걸 보면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말들을 할 때 유대인들이 우리를 보면서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소망은 이미 다 꺾였거든요. 지금 자기 나라가 아주 비참해지고 그 억압 안에서 지금 꺾여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막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자기들은 지금 못 믿고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말들을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또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자부심이 있고 교회로서의 자부심이 있고 정체성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쓰는 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아버지라고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가르치셨으니까. 근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는 거야. 지금 이제 하나님이 조금 믿거든요. 자기들을 이렇게 내버려 두신 것 같고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거든요. 또 어때요? 우리가 쓰는 표현들을 보면요, 우리는 구약의 약속들이 이미 우리에게 성취됐다라고 선언해요. 요즘에는 좀 잘 안 부르는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예전에 많이 불렀던 이 찬양 중에 축복성이 있어요. 축복성. 그 송정민 씨 그 찬양.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축복성 가사가 이제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축복하는 거잖아요. 근데 서로를 축복하면서 뭐라고 부르냐면 너는 택한 족속이요.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이렇게 아주 축복을 해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이요, 이 베드로전서에서 인용한 말씀인데, 이 베드로전서에서는 이거를 어디서 가져오냐면은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에서 가져와요. 근데 이제 출애굽기 19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 율법을 다 지키면 너희가 내게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내 특별한 소유가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내 특별한 소유다라고 얘기하시지 않고 너희가 율법을 다 지키면 너희는 나에게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왕 같은 나라, 그래서 내 특별한 소유가 될 거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걸 어떻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는 거룩한 나라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이미 선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축복성을 부를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러운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니 우리는 저걸 소망하고 있는데 저렇게 되고 싶은데 우리는 이미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생각하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분명 우리 이방인 교회들을 부러워할 거다. 우리가 누리는 이 특권과 이 구약의 모든 성취를 누리는 이 복들 보면서 부러워할 거다. 그래서 그 부러움 때문에 나도 그리스도를 믿고 싶다 이 마음이 들 거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날 거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12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일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볼 때 굉장히 기쁜 일이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완성될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마땅히 이런 모습일 거다, 이런 모습일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다시 돌아오고 다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회복되는 일이 이 복음의 아주 중요하고 충만한 성취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지금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된 이 상황은 굉장히 너무 비참한 현실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와서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한 몸 된 교회를 세우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 구원 역사를 진행하시는 이 목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에베소서 보면은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잘 나타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도 이대로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해서 나중에 역사 중에 어떤 때라도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15절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뇨. 이 말씀은 약간 이제 우리한테 어려울 수가 있는데 15절에서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니까 유대인들이 이방 그 복음을 거부해서 이 유대인 사도들이 다 이방인들을 위해서 전도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니까 어때요?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함으로써 복음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거부한 것이 전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큰 진전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잖아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거다. 셀 수가 없어질 거다. 그 말씀이 바로 이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함으로써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전 세계에 퍼져나감으로써. 그런데 또 한 가지를 덧붙이는 거예요. 그들이 거부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복됐는데 만약에 그들이 다시 돌아온다면 얼마나 더 복된 일인가 얘기할 때 그것이 마치 뭐와 같냐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과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이제 여기서 이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과 같다. 이거는 아마도 이제 사도 바울이 에스겔서 말씀에 보면 그 마른 뼈가 살아나는 모습을 이렇게 이 환상 중에 에스겔이 보잖아요. 그게 이제 복음을 듣고 믿는 자가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태어나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다시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는 일이 하나님 나라 전체 관점에서 보면 뭐와 같냐니까 복음이 충만히 성취되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온전히 사는 일과 같다는 거야.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일이야말로 일이 복음의 아주 충만한 성취요. 우리는 그것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확실히 긍휼을 베푸실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6절을 한번 볼까요? 16절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거룩한 주 가지도 그러하니라. 이제 이 16절부터는 또 비유를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얘기하는 거, 이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주 떡덩이도 그러하다. 이건 이제 어떤 걸 얘기하냐는 거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처음 추수한 것들, 처음 추수하고 처음 얻은 곡식을 이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뭐를 뜻하냐면 이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다.
이 일부분을 드림으로써 그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다. 이거 이제 비슷한 게 이제 그 이스라엘 구약에서 보면은 그 장자를 드림으로써 장자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전체가 하나님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처음 열매를 드림으로써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처음 것이 거룩하기 때문에 전체가 거룩하다는 거야. 여기서 이제 그래서 이제 비유적으로 이제 뿌리 얘기를 하는 거, 그리고 처음 입은 곡식이 뭘 비유적으로 얘기하냐면 처음 이 교회를 구성했던 유대인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보면은 대다수가 사실 거부했지만 그리스도를 거부했지만 그래도 교회의 처음을 보면 어때요? 처음 초대교회, 교회의 처음 모습을 보면은 또 어때요? 교회의 처음 사람들, 초기 그 사도들은 다 어때요? 다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그 유대인들이 헌신해서 교회를 지키고 세웠듯이 하나님은 그 나중 유대인들도 긍휼을 베푸셔서 교회로 삼으시고 구원하실 거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 교회를 지키고 헌신했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앞으로도 지금 이 역사가 진행되면서 또 그렇고 앞으로도 많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올 것이다라고 바울은 확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잖아요. 우리 이방인들에게 긍휼을 베푸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긍휼을 베푸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와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겠다라고 주님은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 이스라엘을 보고 비난하거나 자랑하지 말고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우리도 이제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라는 거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시는 일을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그들도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이스라엘을 보면서 너무 이렇게 우리가 상관없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들도 다시 돌아와야 될 형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집 떠난 어떤 가출한 형제죠. 그런 사람으로서 여겨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비참하죠. 자기를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여겼는데 정작 그리스도를 거부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이 되었어요.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그들이 쫓겨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던, 하나님을 아예 몰랐던 우리 같은 단군의 자손들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 17절에서 18절을 보면은 지금 이 아주 정말 아이러니하고 이 신비를 이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제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접붙임이라는 비유로 설명을 하죠. 이스라엘은 참 감람나무의 가지였어요. 근데 지금 어떠냐니까 그 원 가지가 잘려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돌 감람나무였던 우리가 그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가지였던 이스라엘은 잘려나가서 저 밖에 있어요. 저기 이렇게 내동쟁이 쳐져 있어요. 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원래 다른 나무의 가지였던 우리는 지금 어때요? 하나님께 접붙임되고 그리스도께 접붙임돼서 그리스도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저 이렇게 처량해 보이는, 저 비참해 보이는 이스라엘을 보고 자랑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니까 이제 자랑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 근데 이제 어떻게 이게 보면은 지금 저기 잘려나가서 떨어져 있는 가지들을 보고 자랑하지 말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 말은 이제 맥락으로 좀 이해를 해보면 어때요? 저 가지들을 우습게 보지 말라. 저 가지들을 좀 이렇게 뭔가 저 잘려나간 이스라엘이라는 가지들을 보고 조롱하거나 비난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지금 우리가 뭐 잘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게 아니라 자랑하지 않을 뿐더러 저 지금 비참한 이스라엘을 보고 비난하거나 조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들 우리가 잘나서 접붙임 받은 게 아니고 저 잘려나간 가지들도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실 거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이 말씀은 사실 이제 우리 동양인이랑은 크게 그렇게 막 연관이 있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뭐 이스라엘 무시한 적 있나요? 여러분 뭐 이스라엘 아유 나쁜 사람들 아주 비난하고 조롱한 적 있나요? 우리는 그렇지 않죠.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이스라엘을 좋아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시위할 때 보면은 이스라엘 국기도 막 가지고 나오시던데. 그러니까 우리는 좀 이스라엘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이스라엘 향해서 조롱한 적도 없고 비난한 적도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서양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서양은 어때요? 이 유럽의 이런 홀로코스트를 한번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감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는 하나의 이 종교적 이유도 있었어요. 그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죽인 민족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또 어때요? 그들도 자기 자신들을 또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이 이방인들을 무시하니까 아주 이 유대인들을 향한 비난과 조롱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그 홀로코스트 아주 대학살을 유대인들이 겪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은 특별히 서양 사람들이 좀 유념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난하지 말아라. 이제 우리랑은 근데 그죠? 혹시 우리 중에 이스라엘이 너무 믿고 정말 그들이 너무 그들 조롱했던 사람이 있다면 회개하시길 바래요. 근데 이제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상황 있잖아요. 원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쫓겨나고 이방인이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지금 이 상황을 이 접붙임이라는 비유로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비유가 당시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비유였는데 이제 오늘날 우리한테는 특별히 이제 우리는 이제 안산이라는 도시에 살고 있잖아요. 뭐 안산이 농어촌 전형이긴 하지만 우리 다 도시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생각해 보면 이 접붙임이 뭔가 좀 잘 이해가 안 가요. 이제 제가 기억으로는 초등학교 때 교과서에서 한번 이제 봤던 거, 아니 중학교 때인가? 그게 뭔지 한번 봤던 것 같은데, 배웠던 것 같은데, 이 접붙임이라는 게 이제 뭔가,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찾아봐도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몇 가지 좀 자료를 보니까 접붙임이라는 건 이제 이 원예할 때, 그리고 이제 특별히 과수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잘 모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잘 아시는 분은 이제 그대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 언제 많이 사용하냐면 묘목을 얻기 위해 또는 이제 열매를 얻기 위해 이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주로 열매를 얻기 위해 접붙임하는 모습을 이제 빗대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제 접붙임을 하냐니까 이제 좋은 과실을 맺기 위해서 저기 이제 열매를 잘 맺는 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나무는 생활력이 강해요. 그러면은 그 생활력이 강한 나무에 제가 뭐 이런 것까지 설명해야 되는지 모르겠죠. 생활력이 강한 나무에 그 과실을 잘 맺는 나무의 가지. 그러니까 근데 또 그 서로가 같은 종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종의 가지를 접붙이면은 아주 당도가 높고 좋은 과실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이제 또 어떤 경우에 사용하냐면 이 씨앗을 심어서 그 씨앗이 자라서 나무가 돼서 열매를 얻으려고 하려면은 어때요?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나무가 자라기까지 기다려야 되고 또 나무가 열매 맺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원예 농장이나 이렇게 과수원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씨를 심어서 어떻게 나무를 기르는 게 아니라 아예 이제 묘목을 심는데 또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 이 접붙임을 통해서 빨리 과실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성장한 나무에 열매를 맺는 이 가지를 붙이면 열매를 잘 맺는 이 나무의 가지를 붙이면 더 빨리 좋은 열매를 많이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접붙임이라는 거는 이 좋은 과실을 많이 얻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를 접붙임하셨다 했을 때 또 한 가지 비유를 더 얘기를 하는데 뭐냐니까 이 나무의 비유를 하세요. 나무. 근데 여기에 나오는 나무가 이 감람나무예요. 감람나무. 근데 이것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감람나무 하면은 우리가 좀 잘 안 다가와요. 그렇죠?
감람나무가 뭔지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감람나무. 저는 잘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감람나무라고 번역한 나무는 실제로 따지면은 이제 올리브 나무라고 해요. 올리브 나무. 올리브 나무라고 하면은 좀 그래도 익숙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올리브 나무로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왜 헷갈리냐면 올리브 나무는 감람나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람나무라는 게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번역을 할 때 올리브 나무가 이제 우리나라에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친숙하라고 아마 이제 감람나무라고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좀 헷갈리는 거죠. 마치 이 성경에서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그 빵을 다 떡으로 번역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 있는 건 빵이에요. 근데 이제 그 당시 우리나라에 빵이 없으니까 떡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떡으로 번역을 한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원래는 올리브 나무인데 우리나라에 그때 당시 이제 올리브가 친숙하지가 않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감람나무라고 이제 비슷한 종이라고 해요. 감람나무라고 번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감람나무를 이제 올리브 나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근데 이제 이 두 가지 나무가 나와요. 돌감람나무가 나오고 또 뭐예요? 이 참감람나무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 돌감람나무가 뭐냐면은 이 야생 올리브 나무라는 거예요. 야생 올리브 나무.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키우지 않고 이제 자연적으로 자라는 올리브 나무를 뜻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참감람나무는 뭐겠어요? 사람이 정말 애지중지 기르고 이 중동에 보면 올리브 나무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아주 이렇게 잘 가꾸고 이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로서 잘 이렇게 가꾸는 나무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열매를 잘 맺는 품종으로 주로 이제 기르는 나무가 이 참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감람나무는 성경에서 이 풍요로움의 상징이에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올리브 나무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이제 올리브 나무 하면 딱 뭐가 생각나요? 이 올리브 기름이 생각나죠. 그러니까 이 나무는 굉장히 귀하고 이 풍성함을 주는 거예요. 이 나무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를 통해서 올리브 기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도 이제 올리브유 집에서 쓰시는 분들 보면 비싸잖아요, 올리브유가. 근데 이제 몸에 좋고 좋으니까 이제 많이 쓰시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게 올리브 나무는 이 풍요로움의 상징이었어요. 이 나무 자체도 그늘을 만들어줘서 그 중동 사람들에게는 이제 햇빛이 굉장히 위협이잖아요. 근데 이제 올리브 나무 그늘 밑에 쉬면서 그 햇빛에서 이제 보호를 받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목재도 굉장히 귀한 목재라고 해요. 올리브 나무 목재. 또 뿐만 아니죠. 그 열매가 그 사람들의 생활을 굉장히 윤택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 올리브 나무의 열매. 그래서 이제 그 과일을 그 열매를 떼서 기름을 만들어서 그걸 팔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 볼 때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 올리브 나무다, 감람나무다.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풍요롭게 하신다. 이 상징으로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비유적으로 얘기하실 때 이 참 감람나무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할 때 이제 유대인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좋은 품종으로 기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과수원에서 아주 좋은 비료와 아주 애지중지하게 좋은 품종으로 심어서 이스라엘 백성 참 감람나무를 기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보면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택하셔서 이들에게 수많은 복을 주셨죠.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성전을 주시고 제사장 제도를 주시고 제사 제도를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복들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빗대어서 구약에서 상징적으로 이스라엘은 참 감람나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떠냐니까 돌 감람나무라는 거예요. 야생 올리브 나무라는 거예요. 뭐냐니까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 그래서 저 밖에 있던 사람들. 하나님 나라 밖에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고 그냥 자생으로 자라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않는 사람들이었다는 걸 우리를 이제 비유적으로 얘기할 때 그냥 한마디로 우리는 돌 감람나무였다. 야생 올리브 나무였다. 야생 올리브 나무의 가지였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비유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 배경을 잘 이해하고 이 말씀을 보시면은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참 감람나무의 가지를 잘라내서 저기 야생에서 자라고 있는 그 야생 올리브 나무의 가지를 이 참 감람나무에게 접붙이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24절을 보시면은 이 일은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라고 얘기해요. 24절을 한번 볼까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힌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라. 24절 이제 앞에 보시면은 이 일은 본성을 거슬러서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이거는 아주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적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농부나 어떤 과수원지기가 참 감람나무의 가지를 자르고 돌 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이냐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제 접붙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접붙임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가지를 가져다 써야 돼요. 좋고 열매를 잘 맺는 가지를 써야 돼요. 근데 저 야생 감람나무는 돌 감람나무는 뭐냐니까 열매를 잘 못 맺어요. 왜냐하면 야생으로 자라다 보니까 그 원래 이제 이 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가지는 쓰는 가지가 아닌 거예요. 접붙임을 할 때 쓰는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농부도 세상에 어떤 과수원치기도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원가지들을 좋은 양분을 공급받았던 가지들을 잘라버리시고 지금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 밖에서 양분을 못 받아서 허덕이고 메말라가는 가지들을 취하셔서 원 올리브 나무에 우리를 접붙이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원래 가지들을 잘라버리시고 이상하게도 쓸모없는 가지들을 택하셔서 나무에 접붙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아주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인 거예요. 효율로 따지자면은 그냥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계속 그냥 어르고 달래셔서 그냥 계속 이제 그분의 백성을 이루어 가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원가지들을 자르시고 우리 같은 야생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을 택하셔서 우리 이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께 접붙이셨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쓸모없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얼마나 무가치한 사람이었는지 이 에베소서 2장에서 잘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뒤로 조금만 넘기시면 되겠죠? 네, 제 성경책으로는 310페이지예요. 우리 2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 이방인들이 원래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제 2장 1절에서 얘기할 때 원래 우리가 따랐던 존재는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을 보면서 비참하다, 그들이 배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 이스라엘을 욕할 게 아니에요. 그들은 적어도 오랫동안 하나님을 예배했던 민족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문화 자체가 우상 숭배의 문화예요. 우리 이방인들의 문화는 아주 그 뿌리 자체가 우상 숭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민족의 어떤 구원, 어떤 기원, 뭐 뿌리 다 보면은 우상 숭배예요.
우리 모든 생활과 문화는 철저하게 이 우상 숭배의 뿌리를 두고 있는 문화인 거죠. 우리는 아예 처음부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을 따랐던 민족이고 그 사람들의 우리는 자손이고 우리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열심히 어떻게 살았다는 거야.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야. 겉으로나 속으로나 하나님을 모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지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 이방인들,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랜 기간 하나님을 예배했던 이스라엘을 잘라내시고 우리와 같은 이방인을 그분의 은혜에 접붙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는 그 은혜, 우리 같은 이방인, 나 같은 자를 선택하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신비한지요. 모든 인류 가운데서 가장 하나님과 가깝고 가장 하나님을 예배했던, 유일하게 예배했던 그 이스라엘이 떨어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우리를 백성 삼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비유적인 언어로 얘기를 한다면 주님은 아주 사람의 눈으로 보이기에는 어리석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가장 열매 맺을 가능성이 큰 원가지들, 그동안 이 양분을 공급해 주시고 애지중지 기르셨던 그 원가지들을 잘라버리시고 저 밖에 있던 가장 열매를 맺지 못하는 야생 올리브 나무 가지인 우리를 그리스도께 접붙이셨다는 거예요. 가장 가능성 있고 오랜 기간 품었던 가지를 버리시고 가장 가능성 없고 볼품없는 가지를 선택하는 일은 이 본문 말씀처럼 이 본성을 거스르는 자연적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일이고 비효율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잘난 가지, 그 돋보이는 가지들을 버리시고 어쩌면 가장 못난 자들을 선택하셔서 그분의 은혜에 덧붙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자랑하는 사람들은 진짜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가지들을 선택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저 썩어 말라 비틀어진 가지만 선택하셨을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가장 불쌍한 자,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너무 불쌍해서 버리시지 못한 자들을, 심판하시지 못하는 자들, 가장 긍휼히 여기시는 자들, 가장 가망 없는 자들을 택하셔서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22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지키는 바 되리라. 우리가 이 구원 역사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십니까? 얼마나 그 준엄하십니까? 그분의 뜻대로 선택하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조건이나 노력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없어요. 우리가 선택하거나 우리가 움직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조종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 사람에게는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조종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조작할 수 없어요.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해볼 수 없다는 거예요. 온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또 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누구도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오랜 시간 인도해 주시고 오랜 시간 은혜를 베푸셨던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원가지도 잘라버리셨어요. 그랬을 때 우리 그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보고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이 마땅하죠. 반면에 이 구원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큽니까? 돌감람나무와 같은 우리들을 택하셔서,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 같은 자들, 우리같이 돌감람나무와 같은 자들, 우리같이 썩어서 열매 맺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구원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도 않고 찾지도 않았던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다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는 고백이 뭐냐니까, 주님은 어떻게 나 같은 자를 구원하셨냐니까. 주님은 어떻게 나 같은 자를 택하셔서 이 복을 주시냐는 거죠. 본문은 이 은혜를 가진 자의 마땅한 자세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보고 20절에 보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 그리고 22절에 보시면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고 그 인자하심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라. 그렇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준엄한 선택과 심판을 볼 때 어떻게 두렵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사람은요, 누구나 이 자기의 한계와 능력을 벗어나는 일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죠. 자기가 통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공포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래가 두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두려운 거죠. 내 능력을 벗어난 빚을 두려워하고 나를 억압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질병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복이 다 이러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나 능력을 벗어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달린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한계와 내 능력을 벗어나는 일이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에 있어서 항상 두렵습니다. 오직 그분이 우리를 전적으로 선택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믿음은 이 공포를 넘어서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는 인자하심을 바라봅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계획으로 어떻게 해보려는 모든 시도를 접어두고 하나님의 인자하심만을 의지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던 그 자기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태도인 거죠.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만이 우리가 구원받는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까지 온전한 한 가지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 그러므로 이 믿음 없는 자에게는 이 하나님의 선택, 내 능력과 내 한계를 뛰어넘는,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선택이 믿음 없는 자에게는 항상 공포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의 선택이 한없는 자비로 다가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인자하심으로, 나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나를 선택하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돌 감람나무 가지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자비로 복받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보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기대는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이제 이 태도를 한마디로 얘기할 때는 겸손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높은 마음을 품을 수가 없죠. 왜냐하니까 자신의 어떠함으로 복을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돌 감람나무였어요.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에 기대어서 거기에 의존해서 우리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런 태도가 이 겸손한 태도라는 거죠. 본문에서는 이 겸손한 태도에 대해서 이 구체적으로 얘기할 때 이제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먼저는 자랑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아까 이제 이스라엘 보면서 자랑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 우리 신자들 향해서 자주 얘기하잖아요. 자랑하지 말라.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자랑하지 말라는 거는 이제 이런 거 나 샀다 자랑하지 말라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자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자랑하지 말라는 거는 자기 의를 내세우는 태도를 버리라는 거예요. 자기 의를 내세우는 태도. 자기 의가 뭐라고 했어요? 자기 기준으로 자기 스스로를 옳다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태도라고 했잖아요. 그거를 내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자기 스스로 자기만의 기준으로 스스로를 옳다고 자기를 정당화하거나 자기를 그렇게 내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자랑하지 말라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도 어떠합니까?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고 자기 의를 내세우다가 지금 잘렸어요. 잘려나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잘나서 내가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때요? 우리는 아주 저거 썩어 문드러져서, 죄로 썩어 문드러져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우리 스스로 내가 괜찮은 사람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나는 온전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러한 성취들을 내세우면서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이렇게 포장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 자기의의 태도, 자기를 자랑하는 태도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로 은혜와 양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자기가 얼마나 은혜와 반대되는지 계속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셨는데 어떻게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다, 나는 이만큼 이루었다, 이렇게 자랑하면서 이렇게 자기를 내세우면서 살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옳은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어떻게 그렇게 괜찮은 사람으로 포장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항상 긍휼을 입은 사람이라. 우리가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가 나를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것밖에는 없다라는 거죠. 또 한편으로 우리가 겸손의 태도에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지 않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을 보면서 자랑하지 말라는 거는 이 문맥상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말라는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니까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은,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태도가 있어요. 제가 이제 지지난주에 자기의 얘기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자기의에 매몰된 사람의 아주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니까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거라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는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기준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를 옳다 여기고 자기 스스로를 자기 의에 의해서, 자기 기준에 의해서 그 의인이라고 여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거를 다 자기 의로 삼는 거예요. 뭐 이렇게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는 사람은 새벽기도 열심히 안 나오는 사람들이 다 죄인이에요. 뭐 이렇게 성경 백독한 사람은 성경 일독한 사람들이 죄인이에요. 자기 스스로의 기준으로 자꾸 그 기준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못한 자, 다른 사람을 그래서 비난하고 그리고 무시하고 그리고 깔아뭉개는 이런 태도를 지닌다는 거죠. 이 자기만의 기준이 있을 때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렇게 줄을 세웁니다. 자기보다 못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자기보다 잘나 보이는 사람, 근데 자기 기준을 보니까 자기 기준에 의해서도 자기보다 잘난 사람이 있어. 그럼 그 사람 앞에 가서는 또 주눅 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살아간다는 거죠. 이 자기 의를 지닌 세상에서 삶은요 항상 이렇게 줄을 세우는 삶이에요. 항상 내가 이 중에서 어느 정도 하는지 비교하죠. 저도 이제 생각해 학창 시절에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반에서 성적은 몇 등, 뭐 외모는 몇 등, 뭐 키는 뭐 제가 생각 안 했고 그런 거. 항상 내 기준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좀 복받은 사람이고, 어떻게 하면 좀 괜찮은 사람이고, 어떻게 하면 좀 성공한 사람이고, 이거에 대한 내 기준이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자꾸 나와 사람들을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좀 이제 발전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차, 내가 가지고 있는 집 평수, 뭐 화장실 개수, 뭐 내가 집에 가지고 있는 뭐 가구들의 수준, 이런 걸로 이제 끊임없이 그 동창 모임 가서 비교하고 내가 이제 이거 내세울 수 있겠구나. 저 사람은 나보다 좀 크니까 저 사람 앞에서는 좀 굽혀야겠다. 이렇게 이제 끊임없이 줄을 세우는 거예요. 줄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무시하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앞에서 굽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제가 이제 세상 사람들이 믿음 없는 분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믿음 없는 분들도 이런 식의 사고가 천박하고 정말 비참한 삶이라는 걸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디 가서 비교하지 말고 어디 가서 그 뭐 이렇게 비교하거나 자기를 이렇게 깎아내리지 말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자기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여서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받는 복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니까 이런 아주 저주받은 삶, 끊임없이 줄 세우고 끊임없이 비교해서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깔아뭉개는 이런 어떤 그 아주 천박하고 그 아주 그 저주로 점철된 삶, 그래서 끊임없이 불화하고 끊임없이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게 되는 이런 저주받은 삶에서 우리가 벗어났다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예요. 제가 예수 믿고 생각해 보니까 받은 복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에서 해방됐다는 거. 물론 앞으로도 끊임없이 이런 것과 싸워야 되고 이런 것과 좀 경계해야 되고 싸워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해 보니까 결정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저는 학창 시절에 끊임없이 비교하고 나를 나를 무시하거나 나를 자랑하거나 이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어딜 가도 뭐 비교하지 않고 자랑할 것도 없고 또 무시하지도 않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거예요. 부단히 그것과 싸워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얼마나 큰 마음의 평안인지 몰라요. 그래서 어디 가서도 나보다 잘난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고 어디 가서도 나보다 못한 사람이 없지만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사람도 그런 것들 연연하지 않고 허물없이 지내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저에게는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물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싸워야 되고 앞으로도 이런 자세를 유지해야겠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셨다는 걸 알고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벗어나야 돼요. 혹시 마음에 내가 말로 하진 않아도 그런 태도를 지니는 분들이 있어요. 좀 다른 사람들을 은근히 무시하고 은근히 좀 이렇게 조롱하고 그런 게 좀 있지 않는지 항상 자신을 점검해보고 그런 태도가 어디서부터 비롯되는지 이렇게 쭉 추적해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 않고 교만으로서 생각하는 그 교만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직시해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겸손의 태도에 대해서 살펴볼 때 오늘 본문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아주 중요하게 전제하고 있는 바가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릴 때 이 접붙임을 하는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접붙임을 하는 목적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접붙임을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원가지들을 잘라내시고 다른 가지들을 붙이시는 목적과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열매를 얻기 위해서예요. 그리스도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접붙이시는 거예요. 가지들을. 그래서 열매 맺지 못했던 원가지들을 잘라내시고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같이 썩어있는 돌감람나무 가지들을 그리스도께 접붙이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맺어야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뭐냐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8장 말씀을 통해서 배웠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닮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열매는 다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뭐 우리가 이룬 성취, 이렇게 재산을 많이 이루고 이런 거는 열매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열매, 그 목적이 뭐냐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이 그리스도를 닮는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하면 뭐냐? 그리스도께서 했던 것처럼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지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라고 얘기했어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접붙이시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니까 우리를 다른 지체를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접붙이셨다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일에 실패했어요. 그들은 은혜를 받고 오히려 교만해져서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조롱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라버리시고 우리 같은 아예 하나님을 몰랐던 우리 같은 자들을 이제 접붙이시면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겸손이라는 거는 뭐냐니까 자기가 그리스도께 접붙인 가지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어떤 결과가 있냐면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습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자라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가르치셨죠. 여기서는 이제 포도나무라고 얘기하세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내 가지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나를 믿기만 하면 너희는 열매를 맺는다. 여기서도 얘기하세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사람들이 잘라서 불살라 버린다. 그러나 너희는 나에게 붙어 있으니까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너희는 나를 믿기 때문에 너희는 반드시 나를 닮을 것이다. 너희는 반드시 나와 같이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지체를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성화해서 우리가 지체를 섬기는 자가 되고 이 종이 되는 거는요, 우리도 노력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가장 큰 원동력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는 모든 힘과 원동력은 뿌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붙어 있기만 하면, 그리스도를 온전히 참되게 믿기만 하면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변해가고 성숙해 가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변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나는 지금 교회를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나는 변할 수 없어. 나는 저 사람처럼 살 수 없어. 나는 성경이 말하는 신자처럼 살 수 없어. 나는 포기하지 못해. 나 이런 것들 포기하지 못해. 나는 절대로 이렇게까지 살 수 없어. 나는 종으로 살 수 없어. 나는 내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들어. 나는 지체를 섬기는 사람으로 살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또 때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타인을 향해서도 그렇게 평가해요. 저 사람은 저렇게 살다가 끝날 거야. 저 사람은 저게 끝이야. 아유, 저 사람은 저 모양 저 꼴이야. 이렇게 얘기를 평가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분명히 이해한다라면 이러한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보일 수 있는 가장 큰 교만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뿌리가 아니라 가지예요. 가지. 그런데 지금 나는 변할 수 없어.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말하는 겁니까? 나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 뿌리를 비난하는 거야. 저 뿌리가 어떤 뿌리인지를 모르니까 내가 지금 열매 맺을 수 없어. 나는 변할 수 없어. 나는 저렇게 살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또 마찬가지죠. 그 사람이 어디 붙어 있는지를 지금 모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충실히 따르고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려고 애쓰는데 어떻게 그 가지를 향해서 저 가지는 열매 맺을 수 없어. 이렇게 함부로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저 사람은 변할 수 없어. 이렇게 함부로 그 가지를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 사람이 붙어 있는 뿌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폄훼하는 아주 막대먹은 교만인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뿌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그 은혜를 공급받는 단지 가지일 뿐이에요. 뿌리가 다 하시는 거예요. 뿌리가 우리에게 모든 영양분과 모든 영양과 은혜를 공급해 주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은 자, 그 뿌리가 맺는 열매를 맺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이기적인 사람도, 아무리 냉혹한 사람도, 아무리 썩어 있는 돌 감람나무의 가지라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리스도라는 뿌리를 믿어서 그분께 붙어 있는다라면, 그분과 연합해 있다라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성장해 가시고 변해갈 거라는 걸 우리는 확신해야 되고, 바로 이것을 믿는 태도가 겸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정말 뿌리로 믿고 가지처럼 우리가 같이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긍휼을 베푸실 거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 계획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또 덧붙여서 하나님은 이 돌 감람나무, 야생 올리브 나무와 같은 처지였던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준엄하심과 인자하심을 보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마음을 높이하지 않고 겸손해야 돼요. 겸손이라는 거는 그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과 개념이 아예 다른 거예요. 겸손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거, 자기 의를 내세워서 내 인생을 좀 복되게 하려고 하지 않는 거, 좀 다른 곳에서 내 인생의 복을 발견하지 않고 내 인생의 어떤 의미를 다른 거, 어떤 뭐 집이나 차나 어떤 사회적 지위 이런 것에서 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내 인생의 복락을 발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통해서 힘을 얻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 겸손한 태도라고 했어요. 또 한 가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지 않는 것. 나도 어떤 자인지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높이 평가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고 살아가는 것. 그 특별히 무엇보다 우리가 뿌리에 붙은, 그리스도라는 뿌리에 붙은 이 가짐을 알고 열매 맺는 삶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애쓰는 모습이 바로 이 겸손의 태도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해서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접붙이신 가지로서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인생이 됩시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우리 주의 나라 교회가 정말 튼실한 가지로서, 원래 썩어 있는 가지였지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튼실한 가지로서 열매 맺는 주의 나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시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준엄하심과 인자하심을 보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모든 태도에 겸손함이 물들게 해달라고, 나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내가 정말 가지일 뿐임을 알아서 열매 맺기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 주님,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고 어떻게 저 같은 자를 목사로 삼으셨는지, 주님, 그 은혜가 크십니다. 가지로서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가 큽니다. 아버지, 주님, 그리스도라는 뿌리를 주셨습니다.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라는 뿌리에 힘입어서 힘을 내게 하시고 은혜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만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그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주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여서 아버지, 열매 맺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교만도 스며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아버지 가지로서 주님의 붙어있는 사람으로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의 나라 교회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은혜 베푸셨는데 아버지, 주님의 튼실한 가지로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